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이게 처음 읽어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텍스트죠. 네, 그렇죠.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라고 말하거든요. 맞아요. 또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랄까 갈라서도 괜찮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바뀌기도 하고요. 네, 그 지점들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겉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조언들 속에 숨겨진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어떤 강력한 핵심 원칙이 있는지 그걸 함께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을 잘 짚어주셨어요. 이 장을 무슨 법전처럼 생각하면 계속 혼란에 빠지기 쉬워요. 아, 법전이 아니군요. 네, 이건 법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한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일종의 목회적 상담에 가깝거든요. 아하, 상담이요? 그래서 저자 자신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와,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를 의식적으로 구분해요. 와, 그걸 구분해서 말하는군요. 네, 이런 저자의 고민을 함께 따라가면서 들어보시면 이 텍스트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모순부터 한번 풀어보죠. 1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선언하잖아요. 네, 그런데 2절에서는 곧 바로 음행의 연고로 각자 결혼하라고 말을 바꾼단 말이죠. 이건 그냥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도가 보여요. 어떤 의도죠? 3절부터 5절까지 결혼한 부부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4절에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잠시만요. 이 구절은 이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평등하게 들리는데 이게 거의 2000년 전에 쓰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성이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몸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말하는 건 이건 그냥 좀 진보적인 수준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혁명적인 선언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이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수준의 선언이었죠. 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대의 그 불평등한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권리라는 단어보다 상호 헌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상호 헌신이요? 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고 배우자의 몸 또한 내 것이라는 말은 결혼이 일방적인 소유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향한 완전한 내어줌과 책임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결혼의 시작 전부터 누가 더 힘이 센가가 아니라 네, 맞아요.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5절에서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것조차 서로 합의하에 하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이 얼마나 철저한지 느껴집니다. 정확해요. 아주 사적인 영역까지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소통하라는 거죠. 관계의 균형을 이토록 강조하는 고대 문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혼 관계의 시작을 이렇게나 상호 존중의 관계로 설정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관계를 끝내는 문제, 즉 이혼에 대해서는 저자가 갑자기 톤을 바꾸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10절을 보면 이번엔 괄호까지 쳐가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저자는 여기서 자신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권위를 또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신자들 사이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갈라지지 말고 버리지 말라. 아주 단호하죠.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공동체에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유형이라면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자가 된 경우죠. 아, 그건 예수 시대에는 흔치 않았을 새로운 상황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견, 즉 목회적 조언을 내놓는 거군요. 네, 12절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조언의 내용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헤어지지 말라고 해요. 그 이유가 참 독특한데 어떤 이유죠? 당신을 통해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거든요. 14절에 나오죠.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영적 영향력이 미친다고 본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는 못 살겠다며 떠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그럴 때는 갈라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 그냥 보내주라고요? 네, 15절에서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하면서요. 억지로 관계를 붙들고 있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 덧붙이죠. 이건 갈등 속에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때로는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절대적인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각 사람의 상황과 관계의 평화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유연함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좀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18절부터 갑자기 할례나 종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대체 결혼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2장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아, 이게 열쇠라고요? 네, 겉보기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자는 이 예시들을 통해 앞서 말한 모든 조언을 관통하는 하나의 대원칙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대원칙이요? 바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선언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게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로 부름받았으면 계속 결혼한 상태로, 독신으로 부름받았으면 독신으로 지내라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게 1차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저자는 이 원칙이 단순히 결혼 상태에만 국한되지 않는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훨씬 더 큰 그림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아, 더 큰 그림. 그래서 할례나 노예 제도를 예로 든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할례 여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절대적인 종교적 정체성이었고 그렇죠. 종과 자유인은 넘어설 수 없는 사회적 심리의 벽이었잖아요. 맞아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의 운명처럼 주어진 조건들이었네요. 맞아요. 그런데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종으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종이 자유인이고 자유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역설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좀 어렵네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당신이 만약 중요한 임무를 받은 비밀 요원이라면 임무 수행 중에 식당 웨이터로 위장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다고 당신의 정체성이 정말 웨이터가 되는 건 아니죠. 당신의 본질은 요원이라는 임무에 있는 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했는지 독신인지 할례를 받았는지 종인지 하는 외적인 조건들은 그냥 위장 신분 같은 거고 네네.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내면의 신분에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장의 모든 모순을 풀어주는 핵심 열쇠예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는 핵심 원칙을 가지고 보니까 이 장 전체에 흐르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즉 왜 저자가 그토록 독신을 더 권장하는지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죠. 28절에서 결혼이 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독신이 더 잘하는 것이고 더 복되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시간 감각을 이해해야 해요. 시간 감각이요? 네, 저자와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끝이 정말 코앞에 닥쳤다고 믿었어요. 일종의 종말론적 긴박감 속에서 살았던 거죠. 아,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나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곧 이사 갈 집인데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심정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 상태예요. 지금은 장기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라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짐을 꾸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해서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 네. 오직 주의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독신의 삶이 더 효율적이고 유익하다고 본 거죠.
이건 결혼 제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 폄하한다기보다는요,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 거죠. 아, 관점의 차이. 네. 곧 지나갈 세상의 일에 마음이 나뉘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일에 집중하는 삶을 더 권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조언들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26절에 나오는 임박한 환란이라는 아주 특정한 시대적 상황인식 속에서 주어진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이해해야 오해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이 텍스트를 건강하게 읽어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을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고린도전서 7장은 처음 볼 때의 혼란스러움과는 달리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네. 결혼이냐 독신이냐 어떤 삶의 형태가 더 우월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었죠. 네, 오히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결혼관계 안에서는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철저히 상호 헌신하며 살아가고 독신이라면 그 자유로움을 주를 위해 온전히 사용하라는 거죠. 두 가지 길 모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언의 바탕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서 있었죠. 네. 첫째는 당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핵심 원칙.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의 형식은 곧 지나간다는 종말론적 관점이었습니다. 맞아요.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진짜 정체성인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에 집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외적인 조건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내면적 신앙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는 결혼 여부나 사회적 신분 같은 것들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이것이 바로 나다 라고 당신 자신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업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역할일 수도 있겠죠. 만약 이 텍스트의 관점, 즉 그것은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 조건의 무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